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말씀의 그 핵심 중에 복에 관한 그 가르침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이 복의 의미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특정 상태나 상황이나 결과적인 것이 선하고 우리에게 또 좋은 것에 국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고난이나 시련이나 환난이나 혹은 고통이나 절망이나 심지어 실패나 좌절이나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모든 부정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에도 복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러한 상태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지만 복을 주시고 때로는 화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는 충분히 우리 이해하고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시편 115편 12절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의 의미인데 그 말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다. 우리 사람이 누리는 모든 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 호흡하는 것,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생사를 마감하는 그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 수없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에 관한 교훈이 담긴 사례 중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되 강력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양한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저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주의 입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걸 또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항상 아름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성경에 참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고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그랬어요.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입술의 고백이 저주가 아닌 축복을, 험담과 모욕적인 말이 아닌 거룩한 기도의 입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고는 각자 짝을 지어서 이제 각 마을로 보내면서 전도를 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도를 하면서 너희들이 각 집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게 될 건데 그 집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는 말,
들어가자마자 그들에게 첫 번째 해야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당부를 하셔요. 그 당부의 말이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먼저 가서 항상 평안을,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먼저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첫 번째 해야 할 말은 평안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집을.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첫 번째 해야 할 말은 이 가정에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말씀과 함께 우리가 연결해서 보게 되면, 베드로는 본문에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평강을 빌어주고 왜 우리는 복의 그런 축복의 말들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본문 9절에 이렇게 중간 이유에 보면이죠. 이를 위하여, 그 다음 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왜 축복을 빌어주고 왜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빌어주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왜 아름다운 말들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너희가 그렇게 축복해 주라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래서 소아시아 그리스도인을 불렀고 택했고 오늘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이유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회를 주었고 그 기회를 붙잡은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아주 특별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지 않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보편적 은혜라 그래요. 보통의 은혜, 보편적 은혜.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 태양, 햇빛이죠. 숲과 나무와 바다와. 이건 하나님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닌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은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은혜, 우리가 생명의 은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아주 특별한 은혜.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은혜예요. 오늘 이 성경에는 이 보편적 은혜와 특별한 은혜를 다 포함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시도록 기회는 줬지만 누가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느냐?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그 특별한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여러분이고 오늘 저와요, 우리 모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를 내게 왔을 때 여러분 붙잡았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순간부터 평생 하나님의 수많은 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복을 누리기만 해도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만 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저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기뻐하는 그런 삶만 살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그 특별한 은혜와 복을 빌어주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그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이라는 걸 알았으니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누구에게든지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복을 빌어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꼭 선행되어야 할 필요한 태도가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는 그냥 복을 빌어주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복을 빌어주는 사람의 삶의 태도, 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오늘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누군가를 향해 축복을 빌어준다라고 할 때에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어야겠죠.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 어린 그 축복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진심이 담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동정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겸손의 자세가 우리가 비롯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마음에서 그 축복이 흘러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웃의 상대의 아픔 혹은 그 기쁨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 동정의 마음이죠. 누군가 울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 함께 웃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동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대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 동정의 마음이 일어나질 않지. 그래서 상대의 감정이나 마음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연민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그런 연민이 있을 때에 진심으로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한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이나 긍휼의 마음도 역시 그 상대와 같은 마음, 같은 생각과 같은 그러한 같이 해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진심 어린 축복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우리가 더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겸손이라는 부분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쉽게 할 때 나를 낮추는 거죠. 나를 더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 그래. 나를 낮춘다,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 나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게 그게 진짜 겸손인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과 상통한 말이지요. 나를 낮추는 사람은 남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고 남을 높일 줄 알아야 진짜 내가 나 자신을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향한 배려와 진심 어린 응원의 마음이 없이는 결국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정하는 마음이나 사랑의 마음이나 긍휼의 마음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내 자신을 상대보다 더 낮추고 상대를 높이지 않는 축복은 그건 거짓일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겸손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겸손한 자신을 더 낮추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보다 자신을 더 낮추는 그게 진정한 겸손이죠. 아니야. 이게 겸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개만 숙인다고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아이고, 이게 겸손이 아니라고요. 상대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 신앙인의 덕목을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가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거 쉽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 자신을 낮추고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 축복하는 게 그게 뭐 어려워요? 쉽죠. 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늘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게 뭐 그게 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해치는,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 나를 비방하는 사람, 나에게 욕하는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 나를 향해 저주하는 사람, 온갖 나를 향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복을 빌어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가 부딪히면 우리는 참 어렵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뭐라고요? 복을 빌라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딱 한 단어가 뭐가 나와요? 도리어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더 잘되고 더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도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를 비방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빌어준다는 것. 또 그들이 나보다 더 복을 누리는 것 같아 보이면 참 견디기 힘들어. 진짜. 하나님 어떻게 저들이 더 복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면 마음에 무거운 감정이 생겨나는 건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의 억울함들, 막 심지어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되면 참 우리 자신들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은 없잖아요. 그럴 만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원수였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동정을 베푸셨고 사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없는 복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모습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지 않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복을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하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을 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갚아주지 않았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대갚아주지 않는 그런 선을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구정명절을 맞는 한 주간입니다. 흩어져 있는 가족을 만나게 되겠지요. 가족 중에는 그리스도인도 있겠지만 비그리스도인도 있을 텐데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연휴도 기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삶을 나눌 때 함께 즐거워하고 혹시라도 오늘 말씀 중에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누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그 생각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마음이 그냥 굉장히 아파. 그런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 저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저들의 삶을 더 복되기를 원합니다. 좀 그런 마음으로 안 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복을 빌어달라는 거죠. 예, 저에게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한 마음을 가진 동정의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가족들에게도 더 높여주고 더 많이 들어주고 더 격려하고 더 사랑해주고 더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대화 속에서 아픔을 주거나 실수하거든 같은 말로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그런 은혜가 있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을 받은 우리는 저주하고 원수를 갚고 똑같이 대갚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사람, 하나님이 선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처럼 우리가 선함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했습니다. 이런 기도 속에 내 입의 절제함이 지혜가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말이 되기를 선한 말과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마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두고 그저 내 입을 딱 닫을 수 있는 그런 부정의 말이 되어지거든 내 입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과 현명함이 있기를 기도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에 저주나 비방이나 악이 담겨있기보다는 복을 빌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말이 선포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의 입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네. 꼭 기억하셔서 많이 웃고 많이 좋은 말, 선한 말들 많이 하셔서 여러분 모든 가족들에게 큰 기쁨과 큰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이번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의 선한 그 선하게 대하는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복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설 명절,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